그분은 개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책을 써서 퓰리처상까지도 수상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였던 에드워드 윌슨 박사가 바로 이제 그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로 따지면 거의 90은 넘어서 100세를 거의 가까이 바라보는 분인데요.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요. 곤충 연구에, 특히 이제 개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아주 재밌는 연구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제목이 뭐냐면 개미들이 동료 개미가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가, 뭐 이런 제목의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미가 그 같이 살던 동료 개미가 죽으면 이 개미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개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터인데, 재밌는 것은 개미들이 동료 개미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게 뭐 이 개미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뭐 죽은 것 같다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미가 죽었느냐 살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개미가 보통 죽게 되면 죽은 개미의 몸에서 이제 한 며칠이 지나고 나면, 개미가 죽고 며칠이 지나면 올레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럼 이 물질이 나오면 그때 냄새를 맡고 아 얘가 죽었구나 그러고 이 개미를 물어다가, 개미들의 공동묘지가 있대요. 개미들, 죽은 개미들만 모아놓는 데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윌슨 박사가 아주 짓궂은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이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묻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묻은 개미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동료 개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얘를 딱 잡아다가 어디 갖다 버려요? 그 개미들의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나니까 거기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개미가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오게 한대요. 그리고 결국 이 개미가 그 개미들의 공동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냐? 그 냄새가 다 빠져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미는 살려면 올레산 냄새를 없애야 살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떤 냄새를 없애야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냄새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서는 이 냄새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개미들은 올레산이라고 하는 냄새가 사라져야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묻어서 그 향기가 정말로 풍겨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 부활주일이 있고, 또 모든 만물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이 봄철 4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해 봄. 이 말씀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봄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주님과 함께 해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뭐 의미상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날 것 같은데 Spring with Jesus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봄. 이 봄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한 주제입니다. 4월 한 달 참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여러분들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 그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이런 거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부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부활장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곧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복음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증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복음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거할 때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완전히 쫄았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오그라들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 사역을 해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육신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약하고 떨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너무 몸이 약해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었다 그런 말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건강이 약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시기는 적어도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사역했던 시기에서 약 10년 정도가 지난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아주 원숙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그야말로 선교사로서의 원숙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약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고 또한 공포였고 연약함이었고 떨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그 직전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지금의 아테네를 얘기하고요. 이 아테네는 당대 최고 철학의 도시였어요. 이 아테네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아주 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모든 철학의 집대성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고 또 소피스트들이나 혹은 철학자들이 있으면서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철학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아덴 곧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사도 바울 자신이 당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철학으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았던 이 아덴 사람들을 내가 철학적인 지식과 말과 언변으로 잘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설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요즘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완벽한 기독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뛰어난 설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뛰어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덴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패배했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었고 영혼 구하는 일을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아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과 내 말의 그 뛰어난 언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공포, 그것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고린도에 왔을 때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왔을 때는 무엇만 알기로 했어요? 오늘 2절 말씀, 그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 다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의 부활하심 외에는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운데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았다. 오직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만 증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분의 부활하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9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기 그 전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로 칭함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사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만 나는 사도 중에 그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악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런 악한 내가 바뀌게 되어진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돈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바뀝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어요.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 18장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독교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실패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완전히 쫄았잖아요. 완전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뭐만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만 전하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다니며 너를 도우고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말.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현재 진행형은 어떤 상태예요? 그 행동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늘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좌정하게 계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사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뭐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이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들이 다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거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향했던 모든 자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삶에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은혜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써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카리스,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값이 없다는 말은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싸구려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값이 없다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그런 악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성도들인 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고, 내가 모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모든 추함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겸비하게 된다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해요. 좀 우리말로 약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숙아, 조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좀 거칠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팔싹둥이라는 말이에요. 팔싹둥이.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팔싹둥이에요. 근데 이게 더 악한 표현은 뭐냐면, 좀 나쁘게 표현한 게 뭐냐면 팔푼이라는 말입니다. 이 팔푼이라는 말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나와서 20%가 모자란, 그래서 팔푼인 거예요.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팔푼아 그러면 좋겠어요? 뭐야? 그러고 한바탕 싸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팔푼이에요. 나는 팔싹둥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지파로는 사울 왕이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고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완벽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헬라 철학에 통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학업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파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이면 꽤 높은 직급을 가진 군인들조차도 쉽지 않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상위 1%를 넘어서 상위 0.1%에 속하는 정도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태어난 팔푼이 같은, 팔싹둥이 같은 존재이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겸손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스스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비하며 애통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겸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9절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을 만큼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주님의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말 가운데 감사라는 말은 단 하나도 없지만 바로 내가 자격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10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장 작은 자로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없었던 자신이 가장 큰 수고를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이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수고하고 사역했던 인물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요,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종교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았고요, 그 정리한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소아시아를 비롯한 온 유럽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길러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뿐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무려 13권, 그 중에서 더 하나 플러스하면 히브리서는 거의 사도 바울의 그 편지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건 빼고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을 다니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믿음의 승리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사역자로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랑이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감사와 기쁨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절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재밌는 것이요,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감사는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여기에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이게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카리스테오,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만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쁨도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라라는 단어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걸 줘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장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당장 내가 빚에 쪼들려서 정말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무슨 뜻이에요? 엔 크리스토라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내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화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일,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말입니까? 어떠한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 크리스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겸손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받는 축복,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축복, 명예를 얻는 축복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만큼 큰 축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릴지라도 부활의 소망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의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축복이고 소망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의 오랜 시간들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약해지셨어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목사님,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면, 저도 아파요. 저는 요새 팔을 잘 못 써가지고요.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한방 치료 받았다가 뭐 받았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새로 생긴 그 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했더니, 제가 원래 좀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이 목 디스크가 아주 안 좋아졌대요. 악화돼가지고 치료를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기계도 30년 40년 쓰면 낡아서 못 쓰게 되는데 기계처럼 바꿔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냥 아픈 거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약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어떻게 하고요?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냥 아프면 그래,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어르신들 섭섭해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아픈 거 그게 우리예요. 흙으로 빚어준 우리. 아픈 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이 너에게 더 풍성해졌다. 부활의 소망이 더 풍성해졌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늘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근데 이때는요, 지금 고린도서 쓸 때보다 더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겸비해진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그 사역을 할 때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깊어가고 그 사역의 시간들이 점점 정말로 지나가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원숙해지고 더 사도로서 그 깊이가 깊어졌을 때 그는 점점 더 어떤 고백을 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가 이제는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얼마나 겸비해집니까? 그런 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던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특히 이 평양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하루는 이 평양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술꾼 하나가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 술병을 선교사님한테 던져가지고 얼굴에 맞아가지고 큰 상처가 나고 이제 얼굴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푹 파일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래요. 뭐 요즘 같으면야 우리 성형외과 가면 완벽하게 뭐 거의 티나지 않게 잘 치료를 해주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의학적 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으로 뭐 이렇게 꼬매고 상처를 치료하고 뭐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니까 이분이 치료받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다 보면 본부에서 와서 선교보고 한번 하세요. 또 안식년이니까 오셔서 선교보고도 하고 또 선교 후원도 좀 받아서 다시 또 사역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선교보고를 하러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와서 선교보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왔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하다가 얼굴에 상처 났다더라. 어떤 상처가 났는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흔적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에 제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하니까
모두 많이 들어와요.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더 후원하자고 선기헌금도 많이 해주셨대요. 이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가 상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난 것도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것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주셨는지요.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저희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풍성함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참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